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비대면 예배여서 성전에서 함께 또 이렇게 줌 형태로 예배를 한번 드립니다. 인사를 전합니다.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 중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원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거를 바라보기를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기독교가 어떻게 만들어낸 어떤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거절해요. 또 내가 나처럼 이렇게 잘 살고 의롭게 삶을 살고 윤리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뭔 죄인에 대한 얘기를 하냐라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또 성경적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또 우리가 또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원복에 대해서 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원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복을 주셨다는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과소평가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시편 8편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보고 자연을 볼 때 경의와 감탄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또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잡게 해주는 게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것이 우리 안에 파편적으로 또 깨어진 형상이지만 그 형상조차도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회복해야 될 어떤 영적인 관계에서 떨어진 원죄에 관해서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은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 주님이 스스로가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인간과 언약을 맺은 대상들을 향해서 구원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타락해버렸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더럽혀진 이름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스스로가 열심을 내어줘서 이 백성마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복 자체가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사실은 죄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 회복하고 바른 관점 안에서 데리고 오실 때 어떤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 망가진 순서대로 역순으로 거꾸로 해서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먼저는 관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덴에서 관계가 뒤틀려져서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관계 자체가 망가지면서 에덴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삶의 현장 자체가 죄의 오염으로 타락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순서 자체를 거꾸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의 땅으로 주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회복시키시고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거죠. 제가 그냥 이 비유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블랙홀로 들어갔다 화이트홀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내려갔다면 단계적으로 다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에스겔서 36장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정결하게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종적인 연합, 하나님과의 원래의 주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는 지금 죄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성경의 의견입니다. 인간 자신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기분 나빠해도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결케 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려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최우선 과제였어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또 십자가의 공로로 씻음받지 않고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결의 단계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 죄의 자리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마음, 새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게 보내서 새 마음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을 바꿔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란 단어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연합되어진 삶을 사는 법을 계속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룩한 열망 안에 들어갈 때 인간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정결함을 통해 성령과 말씀으로 새 마음과 새 생각으로 회복이 된 단계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열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갔다면은 우리가 놀라운 회복의 단계 안으로 나온 것이죠. 그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를 하나님 자신 앞에 서게 하는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가까이 가서 서로 대화하고 동행했던 것처럼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사랑받는 자로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죄의 해결로부터 시작해서 이 마귀의 일, 분리와 죄의 일에서부터 죽음의 일에부터 분리를 시켜서 복음으로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이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죄 사함이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이미 치유도 있고요, 회복도 있고요,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러나 가장 귀한 게 뭐냐? 그 첫 시작을 할 수 있게 죄 사함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벗어나고 성령을 벗어나면 우리는 육체적인 생각 앞에서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 버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전혀 무가치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신의 삶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거룩한 삶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청와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왕궁의 초대를, 예전에 제가 영국을 갔을 때 윈저궁에 한번 이렇게 아시는 우리 성도로서 한 1년 계셨던 분이 초대를 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와,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 권세자들 앞에 갈 때는 그 나가는 방식에 프로토콜이 있어요. 예복도 있고 드레스도 있고 예의 범절 규범도 익혀야 되고, 우리가 조선조의 왕한테 나갈 때도 왕에게 나아가는 예의 범절이 있어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쪼벅쪼벅 걸어가면 큰일 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예복을 입고 드레스도 입고 많은 걸 다 준비하고 그냥 살아버리면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죠. 왜 우리가 정결했는지, 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졌는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왕을 만나는 거예요. 목적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회복의 과정 중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자로 서는 거예요. 그게 너가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라는 이 최종적 연합까지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와 많은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지고 만남이 되어지고 특별한 백성으로 뽑혀진 것은 복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나라,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사실은 각자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내 나라, 내 민족, 내 백성을 다시 세우겠다 그랬어요. 특별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까지 연결됐습니까? 다윗 때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같이 연결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희가 나라가 됐다. 택하신 나라가 되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전에 백성이 아니었고 너희는 전에 국류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백성이고 국류를 얻은 자가 됐다라고 말해요.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제는 너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그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라고 예수 안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걸 너무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회복에 대해서 너무 원했고 에스겔도 이런 회복에 대해서 너무 원했고 선지자들이 봤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확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특권들을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특권을 주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스라엘처럼 너희들은 내 새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있는 특권층의 관계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함께 망하거나 영벌을 받는 대상으로 구별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됐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분의 위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를 주목하여서 훈계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또 때로는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로 주님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확신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 전체가 뒤돌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 안에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발견해서 크게 노래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의 승리장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권세자들도 어떤 누구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복이 여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바로 여기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원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는 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희생,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더 강화한, 끊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하시고 또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님의 열심으로 이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뒤돌아보니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 안에, 특별한 사랑 안에, 특권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신비로운 일이에요. 다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창조자가 있어, 이 세계를 보니까 어떤 배후의 신적 존재는 있어. 여러분, 이건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그냥
이 인포메이션, 어떻게 보면 인간 안에 있는 직관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 지식입니다. 에스겔에서 말하는 지식 또한 이런 인격적 지식이에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개인의 하나님, 1대1, 내 삶,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 안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친밀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말씀에 여러분 기도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권위 있는 크신 하나님인데 나를 도우시고 나한테 나타나 나를 구원하실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확신입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은요,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 내게 응답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내 영혼이 반응하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길 원한 최종적인 복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얼마나 개인적으로 관계적이고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관계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란 걸 알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내 뒤에서 받쳐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그 확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은 자들이라고 베드로서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요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유업도 또한 그러한 유업입니다. 제가 한때 하나님의 사랑 받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추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지난 설교 시간에도 좀 나눴었는데 조금 그 연장선으로 얘기해 보면은 제가 어느 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안 들었어요. 이 개인적으로 친밀한 것에 대한 이해와 성경적 논리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들어서 아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 마음으로 하면서 깨닫기 위해서 추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묵상 중에 쭉 데리고 묵상케 하신 게 있었어요. 너는 어디 사냐? 저는 동대문구에 삽니다. 거기 몇 명 있냐? 몇십만 명 삽니다. 이 서울 북부에는 몇 명 사냐? 1,000만 이렇게 넘어간 게 서울 서울 수 아니겠습니까? 남한에는 얼마나 사냐? 5천만 정도. 북한은 2,500, 5,700만 이러면서 계속 그 중에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저는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온 인류 전체 70억, 80억 이렇게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올 세대와 지나간 세대 중에 한 명으로 치니까 이거는 바다의 모래사장에 모래만도 못한 그런 작은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갑자기 지구를 떠나가지고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서 태양은 지구에 얼마나 크기냐? 태양계는 그 태양이 있는 이 은하계는 얼마나 크냐? 수백만 개가 100만 개 이상이 더 있는 게 우리 은하인데 그 은하가 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로 점점 커지는데 갑자기 나의 작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를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왜 주목 못하겠느냐라는 걸로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주목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머리카락을 세고 참새가 떨어지는 것마저도 주목하는 하나님이란 것을 His eyes on the sparrow. 그 참새에게 주목할 수 있는 분이란 걸 왜 생각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때 감동받았어요. 제가 진짜 감동 크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시즌 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새 한 마리를 우리 집에 들어오게 했어요.
작년에 수리가 들어왔던 것처럼, 그죠? 얼마 전에, 작년이 아니군요. 몇 년 전에 수리가 들어왔던 것처럼 새 한 마리가 들어와서 제가 잡고 한마디 했잖아요. 밤에 각 잡아서 막 떨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의 말씀을 또 줬더니 그때 갑자기 뒤통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야, 이거는 구원의 손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놓아줄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도 내 손 안에 있다. 바로 그 즈음에 제가 묵상하고 있던 말씀이 베드로의 말씀이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카톨릭 교회에서 잘못 전화 온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베드로에 대한 묵상을 너무 강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베드로에게서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을 때였어요. 전화가 왔는데 저기 수학이 멀리서 들리는 음성이 베드로 형제님 그랬어요. 잘못 전화 온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시구나. 예, 하나님, 제가 이제 알겠어요. 그 기간 동안은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주목한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어느 곳에 갔을 때 기도하는 미국에 있는 큰 기도하는 모임에서 갑자기 어떤 형제가 기도하더니 와서 형제님 이 말을 꼭 전해주라고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베드로라고 하십니다. 신비한 체험이에요. 어떻게 그런 걸 경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당사자가 돼서 이렇게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전해주는 그 형제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마음 벅찬 일인지, 때를 따라서 살다가 때가 묻잖아요.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성령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실제적인 삶의 현장,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 삶을 살다 보면, 일을 동력하다 보면 지칠 때가 많이 있어요. 한 젊은 목사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자기 하는 사역을 다 접어버리고 저기 지역에 내려가가지고 하염없이 논두렁을 걸어다니면서 헤매면서 배가 고파졌다고 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농부 아저씨 할아버지한테 어디 좀 밥 먹을 거 좀 얻어 먹을 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젊은 놈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더니 야단을 막 치더니, 너 저기 그렇게 살려면은 그 청량리에 있는 그 최일도라는 이 목사가 노숙자 사역하는데 거기 가서 같이 일하면서 먹고 있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최일도 목사님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대면서 자기는 사역 다 포기하고 끝내고 그냥 거기 가서 있으려 그냥 밥이나 얻어먹으려 잠깐 들렸는데 그 할아버지가 예언자가 돼서 최일도라는 이름을 등장시키고,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일이죠. 제가 보행센터 할 때도 그랬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북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뭐 기도한다는데, 이렇게 사역하지 말고 목사님 그 주빌리라는 사역이 있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동참하시고 하시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되게 민망했어요, 제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분이 또 민망해 할까봐 얘기를 좀 안 했으면 하고 오늘은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그 형제가 얘기해버리고 말았어요. 목사님, 이분이 주빌리 코리아라는 행사를 처음 시작한 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제가 여러모로 마음이 이상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기도해라. 계속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라. 계속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라. 멈추지 말고 주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너무나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지,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정말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온전하고 크고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 이루기 위해 주께서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가오시고 구원의 손을 뻗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열정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추구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 안에 늘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성경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며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한 자로 왕 같은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과 우리 공동체 허락하신 것들 주의 마음으로 함께 또 기도하며 함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